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스겔 3장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먹고 말하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다. 만약에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냈으면 정녕 들었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알고 보내는 것이다. 모든 말을 마음에 받고 귀로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라. 12절에 주의 영이 그를 들어 올렸는데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에스겔 자신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하나님의 권능이 힘있게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델 아빕에 이르러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7일 이후에 하나님 말씀 임하기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만약에 악인과 의인이 있는데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했을 때 악인에게 가서 깨우쳐 말로 악한 길에서 떠나 구원하도록 하지 않으면 악인은 어차피 그 죄악 중에 죽을 것이지만 그에 대한 핏값을 찾을 것이고 만약에 깨우쳤지만 돌이키지 않아도 악인은 어차피 죽지만 에스겔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의인이 여태까지 의인이었지만 공의에서 돌이켜 악행을 하면 이미 행한 공의는 기억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악인이 되는 것인데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 것인데 그를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핏값을 찾을 것이지만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않도록 하면 그는 깨우침을 받았기 때문에 살게 되고 에스겔의 영혼은 보존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전해야 될 말은 전하고 깨우칠 수 있기까지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했어도 거기까지 돌이키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은 각자 받는 것인데 말에서 깨우치도록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죄값은 에스겔이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어서 에스겔이 엎드렸을 때 영이 일으켜 세우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동여 매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내 입을 입천장이 붙게 해서 말하지 못하게 해서 꾸짖지 못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말할 때에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열게 해서 그들에게 일러주게 되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 들을 자는 또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을 대하는 방식과는 약간은 다른 방식이어서 다른 하느님이신가 싶지만 하나님이 다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은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고 제사장이었는데 아마도 제사장은 말없이 제사만 집행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포로 생활 중에 제사를 드릴 상황은 되지 않아 그 역할이 필요 없어지긴 했지만 다들 힘든 상황에서 해보지도 않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더 무섭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 선지자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강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괴롭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또 상황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그에 대해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쏟아낼 어떤 매개체가 필요했고 그것이 아마도 선지자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오히려 힘들 수 있는데 그 힘듦은 자신이 힘들어도 하는 것보다 하지 못함으로 오는 힘듦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소심하고 원래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쓰시고자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들어 쓰겠다고 하시며 쓰시는 분이시고 돌들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엔 오류가 없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끝까지 명심하면 어느새 처음부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여 부름받은 사람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자들이 그랬고 그들의 거의 완성된 모습만 보기에 대단하다. 원래 다른 사람인가 싶지만 그 시작은 누구나 별반 다르지 않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을 쓰시도록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러러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자신의 모습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 여기시는 한가득 품으신 그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이 점점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고 배역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안타깝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전하기 위해 몇몇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역할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하심에 오류가 없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신의 역량이나 자신의 모습이 오히려 점점 더 초라하고 그런 일을 하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으로 알고 어디까지 자신이 하나님 손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변화되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또 그런 사람이 더욱더 늘어날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더욱 많을수록 그래도 듣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고 듣는 사람이 많으면 그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도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닫지 말고 듣고, 그것을 또 흘려 듣지 말고 전해야 될 땐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또 변화되어진 자신의 모습에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